안녕하세요 친구들. 2월 4일 금요일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과 맞서고 계시는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질문을 받으셨어요. 이 둘러싸였다라는 말에서 뭔가 예수님을 위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입니까? 그렇다면 확실하게 말을 하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 오셨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오셨어요. 근데 아마 유대인들은 직접적으로 말씀하게 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이 수전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 수전절을 우리나라로 치면 독립기념일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을 그때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그 이전에 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강제로 그리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제우스 이런 우상들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유대인들은 돼지를 굉장히 부정한 짐승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이 돼지의 피를 바치는 이런 일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들을 강제로 하게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참다가 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되찾은 날이라고 해서 이 수전절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수전절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스스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처럼 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때처럼 로마의 반란을 이끌 로마의 지배로부터 유대인들의 반란을 이끌 지도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가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겠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이십니까? 확실하게 말을 해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이미 내가
누구인지 말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나눴어요. 예수님의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자신의 양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 하나님을 모욕하였다라고 해서 붙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벗어나서 나가셨어요. 왜 그럴까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곳을 나와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자, 친구들, 오늘 말씀에서 이 전도사님은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울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큰 감동이 왔다는 거죠.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또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택함 받은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자들인가요? 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어도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리 친구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학교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옆집에 사는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거죠.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믿었을까요? 그 앞에 보니까 예수님을 증거한 세례 요한이 참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지 않거나 거짓말을 평소에 많이 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평소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저 친구가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저 친구가 하는 말은 믿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믿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아동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고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러한 바르고 정직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자, 그러면 내일 다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